길로 지나가는데요. 이 음료수 깡통이 납작하게 이렇게 아주 납작하게 짓밟혀서 쭈그러져 있는 그 캔을 보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 저거라도 들어서 흔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누가 보지 않으면 논바닥에 엎드려서 농약이 있는 물이라도 그냥 벌컥벌컥 마셨을 것 같아요. 목마름이 대단합니다. 목마른 이 갈증을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수가라는 동네에 운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또 목마름에서 해가하는 그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5 있었습니다. 현재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 더운 지역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스페인 말로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그 잠자는 시간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있던 아프리카도 이 오후에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낮에 잠깐 잡니다. 근데 남들이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물길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만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뭔가 수근수근 하는 거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혼자 조용히 물길로 나갔던 겁니다. 왜 그 여인은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살아야만 했을까?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남편이 삶의 수단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강한 욕망 때문에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아서 처음 결혼을 금서방이랑 했습니다. 네, 금서방, 쇠금자 금서방이랑 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2번째 남편을 권서방을 얻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랬는지 지식이 최고다. 똑똑한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지서방. 지식만 있어서 뭐 해야 되냐. 명예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명서방.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명예 지식보다는 건강이 최고야. 힘센 남자가 최고다. 강한 남자 찾자. 그래서 강서방. 계속 바꿔본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인생의 완전한 만족, 참된 만족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다 그래도 그 자식이 내 인생의 만족이 될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인생의 만족이 될까? 도움도 되고 기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 참된 만족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같이 협력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침에 말씀드린 내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공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장수와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왕들이 부러워해서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잘 사나, 얼마나 똑똑한가, 이것을 찾아와가지고 알아볼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와 부의 상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보면 그가 인생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삶의 만족이 재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명예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6명 바꿔도 그녀의 갈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 갈증이 채워질 수 있었습니까? 인간 본연의 갈증이 채워지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될 때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바뀌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신앙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만나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기쁨과 만족에 충만하게 젖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여러 얘기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종교성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자랑하며 그렇게 주님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주변을 빙빙 도는 얘기를 꺼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의 질문을 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가 지금 의지하면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그것을 나에게서 가지고 와봐라. 그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입증해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주님께서 제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고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수가성 운물가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기대고 내가 지금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것 나에게 가져올 수 있겠니? 그것 대신 나를 택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요. 시험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시고 이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는 신약 성경의 원어로 도키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사들이 자기 의사 면허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이 도키메온이에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인데 유혹입니다. 유혹.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당하신 거예요. 그 temptation의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뱀이 유혹하는 그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의 시험에 걸릴 때는, 여기에 걸려 넘어질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쓰린 그 삶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인생의 갈증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 우리가 아침에 혹은 저녁에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뚫고 들어와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똑같은 소리인데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땅을 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뚫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영혼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영혼이 약해지면 병에 걸립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금방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자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사자가요 정말 이 맹수 중에 맹수. 예. 그 다른 동물들도 막 두려웠던 사자가 한마디만 해도 다른 동물들이요 막 오금이 저려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자들이 사냥할 때 보면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들은 잘 건드리질 못합니다. 얼룩말이 됐던 사슴이 됐던 사자가 무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그런데 무리에서 처져 있는 것, 어떤 이유로든지 따라가지 못해서 뒤에 처진 것, 그리고 잘났다고 옆길로 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같이 보호하고 무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살찐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시면요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 감사하게도 조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날씨가 더워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점심 먹고 또 이렇게 있으면 편안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주예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세요? 네, 너무 편안하셔서 졸음까지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조시면 그냥 막 꼬집으세요.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냥 꼬집으세요. 들으셔야 삽니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카메룬에서요 제가 일하던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한 젊은 엄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발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려고 다짐을 하는데 항상 그 얘기할 거리가 생각납니다. 자기 교회라고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정말 편안해하는 것 같다고.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좋은 약이 설교 원고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저는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 물 마셔도 되나요? 네. 젊은 엄마가 왔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파트리시아입니다. 파트리시아.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수건수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전직 매춘부였습니다. 키가 이렇게 크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이런 화려하게 하고 왔어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막 수건수건하는데 매춘부로 살던 여인인데요.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아이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근데 보통 아프리카 아이들이 지금 순하고 착한데 얘는 완전 깡패예요. 한 5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 한 30-40명 되는 아이들을 막 다 패고 다닙니다. 다 코피 터뜨리고 넘어뜨리고 꼬집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 남자의 피가 섞여서 저렇게 거칠다고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우리 철야 기도하면 밤에 9시쯤 모여서 다음날 5시까지 기도하거든요. 근데 철야 기도에 열심히 나와요. 1년에 한두 번 성경 통독, 불어로 된 성경을 5일 동안 읽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거기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자매를 보면서 야,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 걸 보고 저는 다른 사역지로 옮겼다가 이제 프랑스로 갔는데, 프랑스에 가서도 이 카메룬에 몇 번 교인들과 단기 선교도 가고 행사 때 가서 참여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몇 년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얻었어요. 직장도, 좋은 직장, 여행사에 취직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모님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예, 창녀를 변화시켜서 전도사님 사모님 만들고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은 거죠. 변화시키신 거예요. 완전히 거꾸러뜨리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역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문에 다윗 왕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목마른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막에 코끼리가 있어요. 한번 영상을 언제 보실 텐데요. 코끼리가 사막 모래를 막 헤치고 다녀요. 코끼리는 하루에 적어도 2드럼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막에서 코끼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사막을 헤매는 코끼리처럼 이 영적인 건조함 때문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증 때문에 사막에 쓰러져 죽어간 코끼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볼 때요, 와, 제 마음에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구나,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해결시켜 줄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화답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이것이 마치 생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 건조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맛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전에 나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오늘 날이 더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가신 분들이 많아서 오후 예배 좀 많이 오실까 좀 염려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 더운 날씨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 저희가 명성교회의 큰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위도 불구하고 은혜 사모해서 이렇게 나온 건요, 정말 좋은 가능성이 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샘물을 넘치도록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